어찌 보면 마지막 장면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아합을 도와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 이제 예루살렘 궁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여호사밧 왕이 무사히 궁에 도착했다는 점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려운 위기를 맞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왔으니 그를 위로하는 자를 만나기를 바랬겠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이었습니다. 예후는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이지 않습니까?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은지를 여호사밧에게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은 결코 좋은 물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사밧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실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사밧이 그동안 아합과 친분 관계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우상을 척결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삶을 살아온 것을 감안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혹독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예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열왕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잡아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 여호사밧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다니며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에 이릅니다. 결국 자기의 영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순회하는 겁니다. 이 순회의 과정에서 여호사밧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앞부분에 이제 아합과 전쟁터에 나아가기 이전의 모습,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었는데 아합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조금 쇠퇴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의 주요 도시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재판할 것을 명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선견자 혹은 선지자들이 잘못을 경고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의 찔림을 성령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여호사밧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그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사람의 것보다 매우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경고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의 모습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에
재판관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제시한 재판의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재판관 자신이 먼저 의와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재판관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재판관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의와 공평 가운데 신실함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재판을 할 때에 법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호와께 범죄치 말라는 경고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범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 즉 신앙에 관한 것과 정치, 사회, 경제 등에 관한 재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전문가를 마지막 결정을 할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서 오늘날로 보면은 삼심제와 비슷한 체계를 갖게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체계를 완비한 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에 이럽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말씀을 읽고 그냥 기억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먼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말씀을 몇 번 정독하십시오. 몇 번의 정독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눈을 감고 말씀의 내용과 나의 삶을 비교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질책하는 부분이 없는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 그것을 경건의 일기에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의 묵상입니다. 그저 말씀 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번 생각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라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우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우침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올바른 묵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의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혼쭐난 그 모습들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일꾼을 세우는 모습,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히 따라갈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치 말 것을 당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고 앞선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한 것, 그것이 선한 모습일진데 그 모습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돌아온 이후에 나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장을 보면은요, 난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전 성읍을 두루다니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재판관을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후를 가리킵니다. 너무나 좋은 일들을 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서서 호소하고 돌아왔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바다 사해로부터 시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큰일입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러 전국을 순회하였고 재판관을 세워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바로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몰려있다는 소식, 너무나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던 일이 도리어 이 위기를 불러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라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어디를 향해서 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위기의 시간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든 그 당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겠으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위기는 그에 속한 공동체가 드리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주는 위기를 통해 그 공동체가 더욱 신실하게 자라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라도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 뒤에 가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은요, 온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요 5절에서 11절 쭉 나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쭉 나오면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맞설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기도드립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먼 길을 돌아서 갔다라고.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요? 이제 그 모습,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앙갚음을 한다고 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막을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한 유다의 온 백성들,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여 위의 첫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야하시엘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니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오히려 대열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세의 외침처럼 이 야하시엘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구원의 모습을 지켜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표현을 머리를 땅에 대었던 모습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어떻게 해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머리 숙임이 있은 이후에 찬송하는 찬양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앗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책에는 고앗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고앗 자손, 고라 자손 이들이 일제에 있어서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차이입니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만 마시게 하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 선지자의 말에 아멘하며 온전히 행하였고 그 다음에 야하시엘이 하는 그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은 나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설교를 들으려 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날 유다 백성들은요 야시엘을 통해 일러준 대로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군인들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군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전쟁에 잘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참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과 서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한 노래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에 찬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두려움, 어려움,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기실 것을 믿는 그 감사, 그 찬양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적군은 어떻겠습니까? 비웃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하여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하여 침멸하더니 그 뒤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가 공격하여서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이 다 시체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목도하고 있는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누군가 그들을 치러 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친히 맞서 싸워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선언이 내려지면은 저쪽의 군사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그 싸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 그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험도 친히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진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렇다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감사의 고백, 찬송이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 결국 그 감사의 찬송이 승리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중에 찬양할 때에는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찬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크게 내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울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은요, 역대하 17장부터 시작된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왕위에 있었던 여호사밧, 그는 전반적으로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삼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3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기가 여호사밧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중대한 실수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가고자 노력했던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아세라상,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철회하고, 이제 순의 율법 학교를 두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신 것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첫 번째 실책을 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예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여호사밧의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연합군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또다시 평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아시아와 동맹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평화가 찾아오니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도 자신도 모르게 다시금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잘 된다고 할 때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할 때고 더 하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물론 힘들 때 의지하는 건 맞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끝까지 메어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이 보내는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징계를 두려워하며 순종하였다는 것, 그것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여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반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오면 그동안 숨겨놓았던 욕망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끝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모습도 보았고 또한 그릇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호사밧의 진실한 모습은 닮아가고 거짓된 모습, 평안의 모습 때 잘못 행하는 그 모습은 닮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니 우리의 삶에 평안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꼭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